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용 5장은 성전 건축 준비 내용입니다. 앞으로 5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실 겁니다. 우리 5장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재료를 확보하는 내용이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2번, 3절, 5절, 7절.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비전을 아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재료들을 이미 다윗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유도 바로 다윗과의 친분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평생 친구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그가 다윗을 평생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웃나라 왕끼리는 라이벌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평생 친구였고 또 우리 요나단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사실은 경쟁자가 되기 쉬울 텐데 평생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평생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 두로 잘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고도 하고 우리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또 산악지대로 무역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나 농경지대는 없기 때문에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이 사절단의 방문을 또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왕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그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평생 친구, 자기 아버지 다윗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내용은 백향목과 인력을 제공해 달라. 여러분 백향목 보신 적 있습니까? 백향목 나무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막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자라면서 수명은 2000년 이상 가고 아주 곧고 견고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최고이고 또 백향, 향 냄새, 그래서 향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향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나 벌레는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또 목축업 사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없고 또 이런 나무를 잘 골라서 베고 보관, 운반할 기술자가 없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실력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 나라에는 이런 나무들을 다룰 기술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해 주고 또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6절에 보면은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것도 왕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주겠습니다. 이 부유함의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다 솔로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품삯을 주겠다. 이 솔로몬의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솔로몬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상대방의 세상적인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주는 그 복음 안에는 당신이 진짜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평안, 안식, 기쁨, 제사함, 생명, 영생, 구원, 천국,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관심이 무엇입니까? 물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그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갈증이 없다. 더 풍요함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으실까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히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물론 이 히람이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영접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이야기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일개 포로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너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다니엘 앞에 지금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근데 그 찬송하라는 이유가 저들은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명령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이 세상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전의 용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우리 거기에 밑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3절, 5절, 또 5절 3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으려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릴 성전을 지으려 한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용도, 성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로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정된 예배드릴 장소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 또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가 별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신약, 우리의 시대에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 성전,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몸이 예배가 행해지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요, 우리가 예배가 행해지는 성전이요,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웅장한 화려한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그 심령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한 화려함, 여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모든 해, 달, 수많은 별들을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별이 몇 개인지 세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모든 별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어떤 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안에 갇히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